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가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까지 저희가 살펴보기는 할 텐데요. 저희가 1절부터 12절까지만 교독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5장을 다루는 날이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냐고 말하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었고요. 믿음의 시련을 겪으며 이 세상에 순응하여 자기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진정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 도전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형제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 지혜가 가르치고 이끄는 대로 이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며 진정으로 경건한 삶,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인 것을 말씀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 세상이 그러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여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는 그런 식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고 그러한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서는 믿음을 보이는 행함이 있는 삶의 모습 중 또 다른 하나로서 그 입을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작지만 온몸을 더럽힐 수 있는 혀를 제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로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한 사람은 1장 26절에서 말씀하듯 아무리 선생이고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해도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저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다른 이들에 대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 자랑하는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세상과 정욕과 귀신의 지혜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으로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장으로 이어지면서 공동체 안에서의 다툼과 싸움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정욕, 내 욕심을 따르는 결과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더 많이 얻고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내지만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해서, 그리고 다투기까지 해서 얻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한다 해도 자기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기 정욕을 따라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이들은 세상과 벗된 영적으로 간음한 그 자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요,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자들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할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도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생명을 가진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부를 얻는 그러한 성공을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죄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웃들을 돌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 행함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 5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부를 얻은 부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부자들에게 이 말, 고생, 고난, 불행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의 부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가진 돈으로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고생과 고난과 불행을 겪겠습니까? 그렇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들의 재물이 썩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옷은 좀먹었다고 얘기하고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말세에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쌓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재물을 쌓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세에,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한 부자 이야기를 하시죠.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소출이 풍성해지자 이 부자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둘 것을 계획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거기다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제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누구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되 어디에 쌓아두라고 얘기를 하냐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땅에 쌓아두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냐면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의 궁핍함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야고보 사도만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후에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후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누가복음 19장에서는요 삭개오가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이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형성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부에 관하여서 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세에 부를 축적한 사람들, 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부를 축적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은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제대로 된 품삯, 그들이 일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부를 축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트에 가면은 싼 제품 구입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싼 제품을 싸게 사니까 좋기는 한데, 여러분, 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재료값을 낮추거나 아니면 인건비를 낮추거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3국의 공장을 세우곤 하죠. 값싼 노동력으로 값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 동원하면서 일을 시키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억압과 착취를 당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누가 그렇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게 됩니까? 주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쌓은 부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치하고 방종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는 이들을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임을 당한, 부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의인들은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부한 사람들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잘 살게 됐으니까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 당하는 것 정도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들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만군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 그 심판의 날을 사륙의 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말세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 그들에게는 사륙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부당한 부를 축적하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그들의 마음을 살찌게 하는 일만 하다가 결국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짐승들처럼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부한 사람이 모두 다 이렇게 악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남을 짓밟아야 조금 더 내가 얻을 수 있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이 그 원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악과 악한 일들과 타협도 해야 되고 세상에 순응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악한 구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강력한 우상인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에게 대해서 경고하듯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한 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부를 축적하는 과정과 이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가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한 자들은 그렇게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성공과 부와 권력을 허탄하게 자랑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륙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당시의 사회 속에서 부한 사람들이 자신의 세상에서 높아짐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고 쇠잔할 그런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깨닫고서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낮아져 겸손히 가난한 이들, 연약한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부를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궁핍한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행함을 행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물론 부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세상의 부한 자들에게 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층에 속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면서 부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세상의 부한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러한 세상에서 부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억압을 당해야 되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느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적당히 세상에 순응하면서 어느 정도의 악을 허용하면서 나도 부하게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부한 자들에게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길이 참으라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진실하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서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순응하여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않도록 길이 참고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강림할 날이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며 길이 참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지금의 고난과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며 그런 삶 가운데서 맺혀지는 귀한 열매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그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믿음의 시련을 길이 참으면서 이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1장 말씀에서는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나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강림하신 날이 가깝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말한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야고보 사도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그때도 말세인 거고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도 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대를 말세로 여기면서 이 말세에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내로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혹 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5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형제들 간에 서로 비방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인내하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같은 공동체 안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움과 믿음의 시련이 마치 우리 공동체 안에는 다른 형제 자매들 때문에 생긴 것처럼 생각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4장 11절 말씀에서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자신이 재판관이 되고 심판자가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5장 9절에서도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될 그 이유를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으니까,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스스로 심판주가 되어서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원망하고 비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원망하고 비방하면 자신이 원망하고 비방하는 그 기준으로, 그 비판의 기준으로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구약에서 고난을 받고 오래 참았던 사람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10절 말씀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요, 11절에서는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잘못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며 의롭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을 범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냈던 사람들이고 끝까지 의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당시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욥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그 결말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욥처럼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하며 끝까지 참는 이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끝까지 세상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을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끝까지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야고보 사도는 12절에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사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옳은 것은 옳다라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만 하라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내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거짓인데 그 거짓을 지켜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 이유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믿음의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자신의 거짓된 모습들을 숨기고 은폐하기 위해서 나는 하늘과 땅에 맹세한다, 하나님께 맹세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비록 고난과 믿음의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진실하고 끝까지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삶이 모두 다 일치하는 그러한 진실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뿐이고 실제로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잖아요. 오히려 세상에서도 없을 법한 악한 일들이, 부정직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세상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경건을 살고자 하는 이들은 마음과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말씀 보면은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였던 믿음의 시련과 시험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럼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끝까지 주님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또한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혜를 달라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더욱 온전한 자로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말세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참된 경건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과 믿음의 시련을 겪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가 오히려 찬송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이 믿음의 시련과 고난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바르는 행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날에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마에 기름을 바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름을 발라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게 아니라 치유는 기름을 바르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치유는 주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가 있든 없든 교회 장로들을 목회자들을 청하여서 병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청함을 받은 교회의 장로들과 목회자들은 이 믿음으로 간절히 병자를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병자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덧붙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죄와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죄가 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죄가 병의 근원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병이 낫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근원적인 치유가 되겠죠.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먼저 그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까지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병이 생긴 경우에는 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까지 함께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죄사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 근데 왜 기도하면 병이 안 나요? 문제는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걸 우린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사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기도해야 낫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에게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우리들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그렇죠? 그런 엘리야였지만 엘리야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까? 그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병이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병을 낫게 하고 죄사함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주님이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하실 수 있고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그 사람은 낫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의 믿음을 흔드는 믿음의 시련과 고난 중에도 길이 참을 것과 진실할 것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참된 경건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 자신만, 나만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말세 가운데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미션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과 자기의 욕심의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그 미혹된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그 미션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야고보서 말씀을 쓴 이유도 그렇게 미혹받아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용서를 얻게 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고보서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였던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사실은 세상과 자기의 욕심의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처럼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원리가 다스리는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악한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미혹되지 않는 참된 경건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만이 참된 생명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보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이 참 생명을 얻는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이 아닌 세상에 순응하고 자기 욕심을 따르는 길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는 이 세상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들을 보면서 그 삶의 길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는 다르게 빈부귀천으로 이웃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의 입에서 형제들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 간의 시기와 다툼이 없는 화평이 있고 의의 열매를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내게 있는 재물을 나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이웃의 궁핍한 이들을 위해 나누는 삶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을 굳게 하고 길이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요.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진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고 있는 참된 경건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사람들은,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진리가 저기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렇게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그렇게 미혹되어 지를 떠난 많은 영혼들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게 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께 들려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생명을 주고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는 불경건한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들만큼은 글로 가면 죽는다고, 글로 가면 멸망당한다고,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이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 길을 가리키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